안녕하십니까. 주소망교회 김명민 목사입니다. 많이 덥죠? 저도 많이 덥습니다. 이 날씨에 이 더운 계속해서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막 돌아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있어도 무슨 한증막처럼 막 땀이 줄줄줄 흐르는 날씨인데요. 이런 날씨에 우리 동역자님들 어떠신지, 우리 방송 가족분들 어떠신지 참 한편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라면서도 또 건강 또 잃지 않 건강이 또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날씨 속에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 13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13과 14과니까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번 더 힘을 내서 우리 같이 말씀 한 번씩 말씀 공부를 한번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누구를 하냐면 느헤미야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느헤미야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것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기록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온 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성벽을 짓는 게 이 중요한 역사인데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했던 인물이거든요. 이 느헤미야의 재건, 이 의미, 이 느헤미야는 결국 예수님의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가 세웠던 영적인 재건축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 느헤미야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남은 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 들어가는 말에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역사까지를 한번 조망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오늘은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지요. 3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글, 남은 자들에 대해서 보죠.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의 징계를 당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단은 아니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벨론의 멸망과 유대인의 예루살렘 귀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울 바 될 것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를 얘기하면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죠. 이사야 11장 10절에서부터 12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남은 백성과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남은 백성들이 있고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고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7절 8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였죠.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남은 자를 두실 것이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배역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셨죠. 불려 이 백성들이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키고자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유대 백성들이 다 타락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에 신실한 자들이 남아있어요. 이들을 같이 심판하지 않고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이제 뒤에 가보면 더 나오겠지만 11장 이 말씀에서 보시면 이새의 한 뿌리가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여기서 이제 이새의 뿌리가 나와요. 남은 자를 두시는데 이거는 이새의 뿌리, 예수님을 남은 자를 왜 두시냐? 이 두 가지 여기 있겠지만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 예수님이 나오심.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두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 스가랴 말씀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구원이겠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인도하여 내다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다시 언약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을 다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들어가는 글은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이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되어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약속했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신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유대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랜 난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에 힘입어 성전은 완공되었으나 영적인 침체와 공동체의 재건은 미흡했다. 이후 에스라가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영적 부흥을 일으켰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 강력한 지도적으로 성벽을 재건축하여 외부의 방해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포로 귀환 공동체는 비로소 신앙적, 사회적으로 재건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생각해보자. 사실 이 질문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번 이렇게 조금 더 간략하게 해보죠. 바벨론의 멸망이 됐죠. 멸망, 그리고 포로이가 있습니다. 이대로 그럼 다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여기 헷갈리겠군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써낼게요. 예루살렘의 멸망. 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런데 바벨론도 어떻게 하셨냐? 바벨론도 멸망하게 돼요. 네, 이건 이미 예레미야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에게 멸망했느냐? 페르시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했었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 백성들이 뭘 했냐?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제 귀환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의 인솔이 나오죠.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건축을 쳤는데,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또 조금 헤매네요. 잠시만요. 스룹바벨의 바벨 학계가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에스라 때에 완공이 되었지만 여전히 침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의 영적 부흥운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은 자의 역사였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느헤미야 역사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의 문과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다. 아래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성벽의 무너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해보자. 제가 이제 이 기도문을 적어봤어요. 한번 보십시오. 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비통한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은 깊은 슬픔에 잠겨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율례와 계명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제 조상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깊이 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모아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시온에서 다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왕의 신하로 이 간절한 소명을 아뢰옵니다. 부디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정을 형통케 하사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건 1장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좀
각색을 해서 기도문으로 작성을 해봤어요. 근데 그 주요한 내용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의 성벽의 무너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해보자 했잖아요. 이 기도의 대목이 뭐였냐라고 하면 지금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조상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성벽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없어졌는가 라고 했었을 때 이게 저기 외적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혹은 누구에 의해서 재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영적인 황폐함, 그러니까 성읍의 황폐함이 아니라 영적인 황폐함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황폐함. 그럼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왜? 이건 영적인 황폐함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외부적으로 강력한 방해에 직면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 같은 주변 민족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성벽 건축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했다. 조롱과 비난에도 공사가 진척되자 그들은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네, 다음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이 사장은 뭡니까? 사장은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4장 13절 15절.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서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뒤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는 저희를 두려워 말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담을 들은지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각 성으로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여기서 4장에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또 뭡니까? 4장 13절 했을 때 대적들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맞서 싸운 것입니다. 싸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두 번째는 대적들을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오히려 맞서 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대적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맞서고자 했다. 그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저희의 꾀를 패하셨다. 15절. 저희의 꾀를 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물리치셨어요. 기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희의 꾀를 패하시고 이 건축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죠. 네, 3번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내부적으로도 어려움. 이번에는 내부적 어려움입니다. 내부적 어려움이 많았다. 외부의 지속적인 방해와 고돈 노동으로 인해 백성들의 낙심과 불평이 터져나왔고, 이제 어려움은 흉년과 높은 이자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내부 갈등을 심화시켰다. 더욱이 일부 두고와 귀족들과 같이 지도층 인사조차도 성벽 건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예루살렘은 이런 내부적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내부적 어려움이 뭐였냐 하면 흉년, 이자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면서도 지금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지도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라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다음 페이지 한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7절에서부터 9절. 귀인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귀인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떤 걸 꾸짖었죠? 너희들이 취리를 하는도다. 이자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선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 속량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이게 뭐예요? 이자를 취하다 못해 못 갚잖아요. 그러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할 것이 정말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내부적 문제에 있어서 이자의 문제라든지 형제를 파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5장 14절서부터 15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쓰고요. 내부적 문제에 있어서 꾸짖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걸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이게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5절인데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먹을 먹지 않았다. 모범을 보인 거죠.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면 이런 꾸짖음이 설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왜 그렇게 했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부적 문제는 하나님 경외로 다는 거. 아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어떻게 높은 이자를 받고 형제들을 팔아넘기냐. 나를 봐라. 하나님이 경외하기 때문에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을 압제하지도 않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설득하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들려주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자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쳐 슬피 울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며 백성들에게 기뻐하며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에야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 느헤미야가 이룬 성벽의 재건은 무엇에 대한 재건이었으며 느헤미야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를 예, 답이 그대로 있죠. 이 질문에 그대로 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이룬 재건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막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는 거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약간은 이게 대립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지금 초막절이니까 초막절을 우선 지키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성벽의 재건. 이게 성벽의 재건. 뭐냐 하면 참 이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지킴. 순종이 바로 성벽의 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 이것들을 순종해 가는 게 바로 재건이에요. 재건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뤘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외부적 어려우면 기도했고, 담대히 맞서 담대함으로 싸웠고 맞서.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경외함으로 꾸짖었고, 그리고 모범을 보였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성벽의 재건, 이 백성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들을, 그런 영적인 재건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느헤미야 13장은 성벽 재건 후에 유다 백성이 다시 죄악에 빠진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과 부정한 교류를 하며 11조의 불이행으로 성전 봉사를 소홀히 했고 안식일 규정을 어겨 장사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이방인의 영과 결혼이 다시 성행하여 신앙적 순수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외부적인 재건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영적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이런 느헤미야의 말씀을 새 언약을 통해서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말해보자. 지금 이게 다 한계예요. 성벽이 됐다고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벽이 됐다고 죄에 다시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 언약의 차원에서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옛 언약대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벽이 재건돼도 일시적으로는 순종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적인 영적인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다시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인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했지만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 새 언약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네, 이런 귀한 성벽의 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영적인 재건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영적인 재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 또 다음 시간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